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룟 유다의 의구심과 예수님의 반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의구심. 두 번째, 반론. 먼저 의구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의구심은 가룟 유다의 의구심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가룟 유다는 동시에 이 시대에 또 지구상에 거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성향,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의혹 내지는 질문 또는 의구심, 의아함에 관한 것이라고 상고하면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 가운데 이름을 올렸고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양상과 양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서는 종교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한편으로서는 세상적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달리 변화가 많이 오지 않았던 것은 종교심, 종교적 추구성에 반해서 그와 반면에 있는 세상에 대한 탐심과 세상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게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집착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갖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우면서 훈련 속에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추어진 내적으로 견고한 진지 안에 너무 잘 고착되어서 그것이 감추어져서 내적인 가시로 작용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가룟 유다의 생애 전체를 무너뜨린 결정적 현상으로 또 결정적 동기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쉽게 표현하면 가룟 유다가 제자로서의 길을 3년 동안 잘 따라갔지만 중간에 제자의 길로부터 이탈할 수도 있었고 1년 차에서 그만둘 수도 있었고 2년 차에서도 그만둘 수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3년 차 그리고 4년 차 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일주일을 견디지 못하고 아니 마지막 2, 3일을 견디지 못하고 제자의 반열에서 탈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종교심과 함께 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종교심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감춰진 세상에 관한 세속성, 세속에 관한 탐심 이것이 너무 크게 내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를 무너뜨린 그리고 결국은 지옥에까지 가는 이러한 결정적 위해 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룟 유다의 한계와 또 가룟 유다의 약점일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 모든 인간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굉장히 안타까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어떻게 주어진 인생 여정에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목사, 선교사들이 많다는 시대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면서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여기는 철의 삼각지대도 아니고 여기는 철의 장벽도 아니고 여기는 무인도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많은 지역에 살면서 목회자도 많이 살고 선교사들도 많이 활동하고 전도자들도 있고 믿음의 그 성도들도 많은 상태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인간 숲에 에워싸 있고 사방에 믿는 자들인데 그 사이사이를 빗사이로 막가듯 스쳐 지나가면서도 영향받지 않고 교묘하게 인생 마지막까지 안 믿는 자로 냉담하게 생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 이것도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불꽃이 있다면, 복음의 불씨가 있다면, 복음의 온기가 있다면, 복음의 향기가 있다면 이 향기나 열기, 이 뜨거움에 결국은 그들도 자극받고 영향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냉철하게, 냉담하게, 냉혈한처럼 피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한 번도 반응을 보지 않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었죠? 사망해서 사망에 이르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른다. 본래 영적으로 사망 상태로 태어났지만 결국 복음을 살살 피해서 또 복음이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또 교회를 피해서 피하고 또 피하다가 결국 영적인 어둠에 기생하며 자생하며 거기서 은폐하며 살다가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사망의 상태에 그대로 끝나는 것, 생애가 사망의 상태로 출발했다 사망의 상태로 종결되는 것. 우리는 이런 것을 쉽게 표현하면 안 믿는다 또는 못 믿는다,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류가 안타까운 부류이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부류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단에 빠진 경우가 굉장히 안타까운 부류입니다. 이단 다니는 분들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고 연예인 중에도 보니까 장막성전에 다니는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배우도 있었어요. 장막성전이 어딘지 아시죠? 신천지입니다. 근데 연예인이고 현재도 활동하는 20대, 30대에 활발히 활동하는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신천지 안에 가면 이 연예인은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막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씩 모여서 집회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종합운동장 빌려서 여러 행사도 할 때 이 연예인이 다 등장해서 같은 그 단체의 일원으로서 마이크 잡고 노래하고 공연하면은 거기에 어떠한 현상을 가져오냐면 기존의 신천지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져옵니다. 저렇게 유명한 스타도 이 신천지와 같은 장막성전에 나오는데 우리들의 선택은 옳았다라는 잘못된 확신을 강화시켜주고 그것을 더 강력하게 결정해 나가는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열광적으로 호응하게 되죠. 그러면 이 장막성전 신천지에 다니는 연예인은 그것에 또 그 영광을 주목받으면서 10,000명, 20,000명, 100,000명, 20만 명 이것은 어떠한 콘서트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인데 아무리 조용필이나 뭐 한국에서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해도 요즘에 잘 활동하는 이명웅 이런 사람 BTS가 활동해도 10만 명 이상 모이기 어려운데 신천지는 20만 명 30만 명씩 모이니까 거기에서 주목받는 것은 이 사람을 영웅시하게 하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가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성에도 올라가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어다 볼 수 있는 그 도성 가운데에서 그런 그 화려한 세계를 마귀가 제시를 하죠. 그런데 바로 이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주목받는 연예인들은 바로 이러한 환대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지 않게, 자기에게도 좋지 않고 자신은 그 영광을, 마귀가 주는 영광을 예수님은 거절했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대로 받아서 자기도 영광스러운 콘서트를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지 않은 결과들을 양산하는 것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단에 빠져 있는 것들, 우리가 보통 이단이나 다단계에도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들어감으로써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다단계도 어떻게 성장했는지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카이스트의 교수들이 몇몇 다단계에 연루되어서 거기에서 활동하고 또 간증도 하고 또 일부 교회 장로들이 거기에서 마이크 잡고 나도 교회 장로지만은 나도 다단계를 창업해서 지금 엄청난 수익률을 내고 있다. 내 투자금의 200배를 지금 벌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 믿지만 오늘 주일날 여기 나왔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크리스찬들 있다면 주일날 교회 못 나왔다고 위축되지 마라. 장로인 나도 나왔는데 여러분들 괜찮다. 우리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나눔, 선한 나눔, 이런 자비와 선한 행실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쓰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혼미케 하였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의 특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하지 않는다. 혼미케 하지 않는다. 복음을 제대로 가진 정상적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왜곡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것을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가하거나 감하면은 이것은 큰 징벌이 임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이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이 성경의 말씀, 두루마리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꾸 빼버리면 또는 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인간에게 유리한 대로 성경을 왜곡, 도용하거나 인용하면 잘못 가르치면은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막아버리겠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바로 이런 좋지 않은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천국에 못 가며 동시에 많은 추종자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그 사건 목자들이 너무 이 세대에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또한 안타까운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대부분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으로 간 경우는 없습니다.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이단 들어갈 가능성은 없어요. 전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강하게 버티면서 가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지 중간에 이단을 거쳐서 사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교회나 성당을 먼저 갔다가 미혹받아 이단 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삶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누구처럼 낭비하고? 가룟 유다처럼 세속성과 세속주의와 신비주의 안에 낭비하고, 이런 요소로 말미암아 낭비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사망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혀 안 믿는 사람들도 안타까운 대상이지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 내지는 교회에서 탈락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탈락하는 것의 요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론 유다적인 속성, 의구심 때문입니다. 의구심.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다 못 믿는 것이에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도성, 지상을 떠나 천상을 못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세속주의가 더 심화되는 것이고, 심각한 세속성 때문에 세상의 탐심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믿었다면 그도 사도로서 영광스러운 사역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기업을 누리며 주님 앞에 12사도의 방불하게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성 때문에, 세속성을 대표하는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둑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탐심이 작동했다라고 성경은, 요한은 가룟 유다를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료였습니다. 근데 동료로서 요한이 같은 제자의 반열에서 가룟 유다를 볼 때 그는 도둑이라는 소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세속성이 깊게 유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가룟 유다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볼 때, 또 마리아 사건, 상용과 깨뜨리는 사건을 볼 때는 의구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저건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낭비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또 믿음이 약할 때 우리가 그 헌신의 생활이나 헌금의 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그리스도께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의미 부여를 못할 때 우리는 얇게 그 헌신의 정도가 얇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냥 거치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이 있고 이런 영성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절대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 그야말로 값비싼 향유의 그 옥합을 깨뜨리며 이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겸손하게 준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구심을 넘어서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영구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헌신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론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매력적인 반론이 있는데 7절에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려니 하고 갈 수도 있는데 7절 8절에 아주 날카로운 반론, 예수님의 아주 강렬한 반론이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향유값을 깨뜨린 마리아 사건은 더 재미있기도 한 흥미로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7절 8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4절, 5절, 6절에 나오는 이러한 의구심에 대하여, 이러한 이론에 대하여 가룟 유다가 5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가 포인트입니다. 어찌하여, 이건 되게 가룟 유다가 삐친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차라리 이 향유, 값비싼 향유, 이렇게 값진 것이라면 예수님께 발 닦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갖다 내다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 받을 텐데 300데나리온은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치 노동자, 직장인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연봉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1년치 품삯, 1년치 연봉이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3천만 원 또는 뭐 4천만 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3천만 원 정도만 되더라도, 아니 2천만 원만 된다 할지라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어떻게 보면 거의 전 소유에 접근하는 아주 큰 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것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만 하더라도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365일이니까 거의 연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여기에서 또 어떤 계산을 한 거냐면, 그래 3천만 원 정도의 향유를 갖다 시장에서 현금으로 환수해서 2천만 원 정도는 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하고 1,000만 원 정도는 가룟 유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용히 쓰려고 했던, 아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돈을 주면은 잡는 것으로 잡아서 지명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또는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넘기는 것으로 협의를 할 때에 그때 은 30냥을 받습니다. 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값진 화폐단위이고, 은 30냥 하면은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300데나리온보다도 더 큰 것이 은 30냥이 될 수 있는데, 그 은 30냥이 우리로 치면 그냥 300데나리온이 이 향유의 가치, 향유 옥합의 가치가 1년 연봉이라고 하면 은 30냥은 한 3년치 연봉,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1억이 좀 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것을 제사장 계열이나 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계열에게 은 30냥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어주는 쪽으로, 잡는 데 협력하는 쪽으로 가룟 유다가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여기서 해석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를 가만두어. 그릇이라는 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릇, 7절에 나오는 그릇이 누구예요? 그릇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를 가만두어. 그릇이라는 것은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오는 마리아의 행위를 가만히 두어, 마리아의 헌신을 가만히 두어,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이며,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는 일을, 그런 행위를 가만히 두어, 방해하지 말고란 뜻입니다. 방해하지 말고 가만두어 나의 예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7절 말씀. 여기서 해석해야 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죠? 그들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그를 가만히 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하여 마리아가 향유 옥합으로 헌신하며 또 예수님의 그 발을 정결케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그런 행위를 제지하지 말고 이의를 달지 말고 가룟 유다처럼 토 달지 말고 회방하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하도록 가만히 두어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딱 제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장래할 날, 여기서 나라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할 날, 십자가 지는 날을 운명하는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후에 십자가 되시고 운명하실 때 마리아가 향유, 모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또 부활을 예비하는 데 이런 것들로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석할 것은 8절에 관한 내용이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8절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교훈이죠? 7절 8절이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재미난 표현들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건을 놓고 미묘한 감정과 미묘한 그 자존심의 대결 내지는 그 예수님의 강력한 항변,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그 능동적 자세가 포지티브한 그 어떤 행동의 지침,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8절 말씀을 해석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 누구처럼? 가룟 유다의 견해처럼 6절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을 부분적으로 인간적으로 돕는 것은 너희가 항상 나중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할 수가 있다.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2000년 후에도 이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봉사, 사회적 구제, 소외된 자를 향한 따뜻한 손길 이런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냐면 내가 십자가 질 때 메시아가 지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질 날이 곧 다가온다. 얼마 남지 않았다. 십자가 지고 부활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안다면 알아보고 있고 예수를 메시아로 섬기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면 지금은 메시아 예수가 영광 받는 곳에 모두가 헌신해야 된다. 모두가 집중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맞고 유다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야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의 그냥 지도자로서 남들보다 뛰어난 종교 지도자로 온 것이 아니다. 메시아로서 너 같은 사람 의구심과 탐심과 세속성이 너무 강한 죄인들을 구원하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메시아 대신 예수를 영접하라. 나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바라보라. 제대로 믿으라. 그리고 만일 그 생각이 변찮는다면 빨리 회개하라. 이 기회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은 수많은 성정과 사고를 하는 동료들과 무리들에게 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같은 물질이면 사회적 봉사, 예를 들어서 장학금도 기부하는 사람들도 오늘날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분들도 있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타 종교에서도 불교나 이런 종교에서는 방생이라는 제도도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선행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보육원을 하기도 하고, 또는 꽃동네 같은 데를 만들어서 또 캐톨릭에서도 이렇게 노인들을 봉양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모이는 것, 복음 안에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절대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수 있는 것은 그리 항상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도 항상 주어지는 기회는 아닙니다. 때가 있는 것이고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선대할 수 있는 것, 이웃에게 친절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은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빨리 믿어야 되는 것이고 즉시 믿어야 되는 것이며 또 온전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또 더 높이고 더 증거하는 일들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들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많은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허탄한 정보, 세상에서 조금 더 소유할 수 있는 정보, 높아질 수 있는 정보, 더 유력해질 수 있는 정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괜찮은 환경, 의식주의 문제, 어떤 문명적인 도구의 활용, 여기에 관심이 많고 문화적인 콘텐츠의 확보,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관심을 다시 복음, 생명 살리는 일에 전념하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로, 다시 오시는 예수께로 우리가 다시 환원시키고 환기시키고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약속, 성경의 마지막 약속, 아직 성취되지 않은 유일하게 남겨진 약속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깨어서 주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기도의 건전한 신부로 참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경주해 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있어서 행복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행복한 아름다운 날입니다. 주의 영광을 온 땅에 반사하고 또 온 땅에 비추어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헌신과 같이 우리의 헌신을 드리기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